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에도 그 계시 받음을 자랑치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러한 이 간증이 우리 귀에 이 시간도 응한 바 되어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를 입었을진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언어로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는 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라 하면은 세상 종교들은 인간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고, 그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종교가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필요함이 있으면은 신을 찾아가 가지고서 신과 거래를 하죠. 내가 열심과 충성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내게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다 뭡니까? 인간들 손에서 좌지우지하게 돼 있죠. 근데 교회는 인간의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종교가 죄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교회는 세상 종교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가시겠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는 교회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소원을
차압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 자체가 뭐냐면 네피림 사상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사상. 그 네피림 사상은 뭐냐?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그래서 마귀가 40일을 줄이신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제안을 한 그 세 가지가 영웅주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영웅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로 만들어 주겠고, 재벌 만들어 주겠고, 그다음에 영웅혹을 만들어 주겠고, 네 이름과 명예를 온 세상에 드높여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다 거절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웅되기도 원치 않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갖는 것도 원치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잘 이루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속,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 신자들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럼 자꾸 우리를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 육신의 소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너는 기각되고 너는 빠져. 예수만 드러나면 돼. 예수만 드러나면 돼. 그게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뜻을 계속 기각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뭡니까?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설득이 없으면 우리는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이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넘어갔사오니,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누구 뜻을 구한다? 자기 뜻을 구하겠죠. 자기 뜻을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겠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죠.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만만치 않아.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로 이렇게. 이게 만만치가 않다네요. 늘 우리 안에서는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크게 다양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사도 바울을 되게 이제 깔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폄훼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은 세상에 그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있대요. 영주주의자들.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에요. 말쟁이. 말을 현란하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공교한 말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공교한 말이라는 얘기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가들이에요. 철학가들. 왜 철학가들은 뭐냐면은 전부 인간의 이성을 근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논리를 펴야죠. 그럴듯한 논리를. 그러니까 영주주의 사고들이 그 뭡니까?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인간의 그 이성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럴듯하니까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기가 이방 도시니까 그 헬라 철학으로서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듯이 자기는 말은 조라나 그래요. 말은 조라다 이 얘기는 말을 잘 못해. 제가 굉장히 위로받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구나. 저도 제가 제 설교를 들을까도 어떤 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참 잘 다듬어 가지고서 말이죠. 다 이렇게 해서 참 포장해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하다 볼 것 같으면 꼭 육두문자가 나오고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양념으로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편집해서 드러낼 수도 없고 되게 내가 속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데 가가지고 한 번씩 말이야 훅 해가지고서 집에 가면 우리 또 3살짜리는 여김없이 다다다다다 하죠. 그 좋은 설교를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다 배려 뿌렸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모르겠다.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얘기했나.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까? 아주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아주 말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 줄까? 또 그건 싫다 그래 아주. 자, 하지만 전 바울은 그걸 통해서 되게 위로를 받아요. 말은 조라다 그러잖아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했다는 얘기는 철학가들 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울의 또 능력이고 실력이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은 이론으로 설득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해서 알아지는 게. 만약에 설득해서 알아질 것 같으면야,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도 좋고 아주 얼굴도 비주얼도 멋있고. 비주얼은 제가 돼 괜찮은데 되게 기분 나쁘네. 왜 웃는데? 근데 이 목소리, 말,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좀 좋은 사람들 말이야. 이 말 잘하는 사람 좀 들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들려줘야, 길을 열어야지 들려지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니까, 그 인간 쪽에서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예? 내가 잘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쓸 때 그러는 거예요. 절대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해 가서 알아질 것 같으면은 다들 알겠죠. 근데 복음은 변론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마디 얘기해서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딱 끊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더 설득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면에서 저의 목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을 꼬셔가지고서 어떻게 뭐 하나 교인 만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이것이 참 복음이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 복음이 들려질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이고, 저는 그 소신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이성에는 반하는 것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인간들이 믿겠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그런 외모 이런 것들을 공격하잖아요. 보통 이게 뭐냐면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공격하는 게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 나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얼마 배웠냐,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 외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외모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좀 뭡니까 호감 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주알보에 예수님 사진 봤죠? 나도 봐도 실족할 뻔했다 이거. 왜? 우리는 너무 예수님 이러면 뒤에 아우라가 딱 이렇게만 그런 성화만 봐가지고서 이게 마귀의 괴계라. 예수님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잘생긴 예수님 앞에는 그냥 우리가 가도 그냥 꼬르륵 넘어가는데, 그 꺼벙한 분 앞에 가서 꺼벙한 분이 내가 예수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도, 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이 옳다고 믿어요. 꺼벙해. 누가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잘생기고 멋있고 할 것 같으면 다 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테크닉이.
그냥 무작대게 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공할 필요가, 거기다 양념을 섞어서 가공하고 이게 공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바 그대로를 증거하면은 그럼 알아먹을 사람 다 알아먹고 하나님께서 듣게 할 자는 듣게 하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것하고 바른 이야기 하는 건 달라요. 저는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른 소리를 한다니까. 옳은 말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잘 하려면,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스피치 학원도 좀 다녀봤다고, 그걸 좀 배워봤다 그러잖아. 하도 이래가지고서. 그때 그 스피치 하는 강사가 와가지고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김사만이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눈이 아이고. 잔잔하게 끌고 가는데, 잔잔하게 끌고 가니까 인간들을 참 다른 데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현란하게 그런 것들을 쏟는 거예요. 목소리 점잖하게 해가지고 잔잔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잘하는 게. 예수님께서 설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잔잔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의 이 성품 같은 이렇게 하신 걸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다혈질일 것 같아. 그냥 불의를 참지를 못하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좋게 보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이런 것들은 그게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불구덩이 데려가는데 내 새끼가 지금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아이고 얘야 이렇게 좋게 얘기할 부모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육두문자가 나와야 돼요. 줄방 말방 나와가지고서 말이요. 구구단도 나오고 말이죠. 구구단 아세요? 시불시불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끌고 와야죠. 죽는 자리에 가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 보고 있어요. 그 남의 집 사람은 그래 안 하겠죠. 내 새끼가 그렇게 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죠. 귀에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또 식자들, 배운다, 자칭 머리에 묵물던 인간들이 바울의 그 외모를 공격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걸 여기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12장에서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응? 하나님 낙원에 갔는데 요즘 우리 배우는 것 같으면 낙원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라니까. 그렇죠. 또 북극성이라 하지 말고, 그렇게 오해하니까, 지칭을 이제 우리가 표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자고전 북극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루는 시온성이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이 바울이 한번 그거 갔던 것 같아. 시온에 그거 갔던 것 같아. 가가지고, 가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할 말이 없어. 요런 걸 보면은 요즘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가지고 갔다, 요건 전부 사기꾼들이라.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건 100% 사기꾼들이에요. 지금 바울식을 하면 어떻게 한다? 가히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지혜나 우리의 이성을 넘어섰을 때는 사람이 표현 불가라. 맛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해보세요. 말이 안 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맵고 cep질하고, 이거는 맛이 없다는 얘기라. 그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맛이 없다는 얘기라. 진짜 맛있을 것 같으면, 이거 말로 안 돼. 한번 먹어봐. 이거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잡숴봐, 이거 먹어봐야 얘기가 되지. 먹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설명을 하겠어. 못해. 우리 꼭 송은주 권사님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얼마나 잘 만드는가. 아주 사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니까. 저렇게 칭찬해줘야 또 다 계속 하지.
좌우지간 너무 우리가 좋은 것들은 사람 표현이 안 돼.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 낙원에 갔다 와가지고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바울도 이런 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하겠지요. 만약에 이걸 자랑을 했을 것 같으면,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으면은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지가 각색해서 얘기를 하겠죠. 응? 그 흔히 이제 한국에 청구가 또 왔다는 사람 같으면, 야, 가니까 어떤 집 그 건물을 짓는데 어떤 집은 건물 짓다 말았고, 어떤 집은 지금 기초만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지어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을 안 보내줘가지고 못 짓다. 그렇게 하잖아. 옛날 그랬죠. 그 현신의 권사가 그거 갔다 와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그걸 말이지. 조영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당신 천국 이름이 없더라. 이러니까, 왜 없냐? 이러니까,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엘린 복지회에다가 만들어. 엘린 복지회를 만든 데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좌우지간,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라 해도 안 하면 와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죠? 지가. 왜? 나 갔다 왔다는 걸. 자기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싶을 것 같으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가히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와가지고서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말라고, 꼴값 떨지 말라고, 자랑질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를 뒀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아이러니라. 아니, 그 천국까지 보고 오게 했을 것 같으면 이걸 간증을 시켜가지고서 너 가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야, 하나님 나는 엄청 좋은데, 너 갈래? 지금 안 갈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식의 전도 방법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세계를 보고 왔어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 그게 바울은 나름으로는 또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다가 다 가시를 줘가지고서 자고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자고치 못하게, 자랑질 못하게 하려고. 그게 바울은 스스로가 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스스로도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그래서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바울의 이 가시가 뭐냐면 간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 알지요? 멀쩡히 딱 막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 개거품 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하는 능력도 행하는 바울이 지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거. 바울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의 힘으로서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자기에게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바울은 수치스러운 게 있었어. 이게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이런 수치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설득당했다는 얘기, 안 당했다는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3-4번 하잖아. 3-4번.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바울이 그걸 그대로 순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요. 그다음 2번 또 했어.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삼시세끼 다 먹고 기도해가지고서 그냥 낮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어. 그럼 2번째 기도할 때는 그 방법으로 쓴다, 다른 방법으로 쓴다? 조금 강도를 높여가지고, 그죠? 그냥 삼시세끼는 먹지 않고 하루 금식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려고 2번째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도 아니다 이래. 그 다음은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 40일 금식 기도 또 가야지.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바울이 또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간들의 특성상 정성을 과도하게 자기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과도한 열심과 충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바울은 나름대로 3번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보잖아요. 됐다 않카나.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3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 니 죽을래 지금?
한 번만은 말아먹지. 꼭 세 번 그렇게 해야 되나? 됐다 않거나 그러냐. 여기 한마디면 한국말로.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강하고 네가 똑똑하고 잘날 것 같으면 내 능력은 어디가 드러나노? 네 잘나가지고 다 했다 그러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거는 네가 못났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게 드러났지. 네가 잘난 놈이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네 잘난 외모를 보고서 바울이 실력이지, 바울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다 네 자랑할 거 아이가. 근데 내 능력이 거기 어디 나타나겠나 이놈아. 지금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쓴 게 아니야. 뭐 네 그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너 잘난 놈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너 약함 때문에. 네가 약해서야지 내가 너를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냐. 네가 잘날 것 같으면은 네 실력이지 그걸 할 거 아니냐. 제가 이런데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미치비 좋고 할 것 같으면은 맞아, 저 사람 진짜 옛날 아나운서 하더니까 그만두고 사명 받아가. 이 말을 알겠어요? 내가 혹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니면 아나운서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딱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 돼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 많이 배우고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 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내같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 들었으니까 그럼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 실력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고 쓰는 것이지, 저 사람은 그냥 스피커밖에 안 내놓는구나, 이런 게 알아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점점 쪼그라들 뿐이죠. 나는 자랑거리가 없지요. 내가 만약에 잘나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난 나를 딱 쫓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지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럼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자기 실력이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 인간의 은혜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을 것 같으면은, 그걸 만약에 지가 스피치 좋아가지고 말 잘하고 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행할 것 같으면은 바울의 능력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쓰신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종교는 우리를 뭐 한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종교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우리를 영웅 만들어준다 그래. 우리를 항상 성공자로 만들어준다 그래.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만들어주는 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근데 기독교는 그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웅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해간다니까. 차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점점 쇠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여러분들이 끝자락이 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청년 때 아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는데 청년 때는 으쌰으쌰 그 사람이 영웅기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비가 될 것 같으면은 볼품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아비에 된 그 심정 속에서는 오로지 뭐만 나오느냐, 사람의 무능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성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실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드러나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초대를 다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전부 영웅주의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 영웅주의 만들어주겠다. 전부 자기 잘난 걸 드러내게 교회도 말이죠. 응?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 소원 이루게 만들고 말이죠. 전부 지금 이런 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겠어.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공한 사람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 잘난 것이 참 자랑되어진 것이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서 생각한다니까.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어디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죠. 그죠?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차이는 뭐냐? 땅의 복은 뭐냐? 움켜잡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창고가 채워지고 내 모든 소유가 많아지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이게 땅의 복이에요. 이게 땅의 존재 양식이라니까. 모든 것들에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이게 땅의 존재 양식이에요. 근데 하늘의 존재 양식은 주는 존재 양식이에요. 나는 간 곳 없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간 곳이 없어. 내 이름은 점점 사라져야 돼. 구원이 뭐냐? 내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 이름이 탁 붙은 거예요. 내 이름이 삭제되고 거기에다가 누구 이름이 붙냐냐? 예수 이름이. 내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결혼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친정의 성은 사라져버리고 누구 성을 받는다? 남편의 성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성을. 에?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만약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김씨요. 여자 친정의 김씨요. 근데 만약에 박씨한테 시집을 갔을 것 같으면 박선희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응? 박씨, 남편이 박씨일 것 같으면 박선희가 되는 것이에요. 김선희는 친정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시집을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없고 누구 인생이 되어버리냐? 예수님의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존재 양식이 땅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늘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늘의 존재 양식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존재 양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모으는 것으로 나타나겠어요? 잠깐만 손을 펴는 걸로 나타나겠어요? 손을 펴는 걸로 나타나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 살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지금 이렇게 따질까도 한국교회는 지금 율법 신앙이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교회 이름, 자기 이름 말이죠. 자기 잘난 거 막 이런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예수 밖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밖에는 전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영웅주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움켜잡고 자기 이름을 내는 존재 양식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냐? 모았던 걸 어떻게 하느냐? 내어놓는 일들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일들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삭제당하고 주의 영광만, 주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삼층전에 갔다 와가지고서 자기 잘난 것들을 이걸 좀 뭔가 해서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좀 한번 이겨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청을 전부 기각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네가 약할 때 곧 뭐다? 강하면 그래.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누구 능력이에요? 이는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여기 내 자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먼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뭐 하게 함이라? 머물게 함이라.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잘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안 머문다? 안 머물죠. 그럼 또 묻습니다. 이제부터 대답 잘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려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나야 돼, 못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기도하면 뭐 하고 싶어요? 잘나고 싶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잘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가 그리스도 행세하는 게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우리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복. 기독교의 복은 뭐냐?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왜 그러냐? 죄인은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지가 영웅되는데, 내가 북방에 있는 그 북편산에 높은 보좌에 저희가 앉으려고 그러잖아. 그게 죄잖아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웃겠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러죠? 늘 기도했죠? 그럼 기도를 언제 기도를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성정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싸우는 것들이 이겨가지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굳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 것이, 만약에 자기 뜻대로 만약에 그거 됐을 것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우리 안에는 영웅본색이 꿈틀거리고 있다니까, 영웅본색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영웅본색이 늘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건 내 뜻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드러날 것 같으면 안 되잖아, 이놈아. 응? 창세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에서 계시로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우리는 말로는 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내 잘난 걸 지금 드러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각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각시킨다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네에게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합니다. 머물러 있게. 머물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 속에 상주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 좋게, 시어머니가 여러분 집에서 늘 상주하는 걸 좋아요?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요즘 젊은 애들 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시집에서 같이 살자 그럴 것 같으면 아들 결혼 안 한다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전부 뭐 하냐? 시어머니는 1년에 한 번 왔다 가면 돼. 요즘 오지도 말고 택배를 보내주면 된다니까. 싫어하지요. 자,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어머니보다 더 하다니까. 더 무서운 분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상주하는 걸 원해요? 이따금씩 필요하면 내가 부를 때 오는 게 좋아요? LA 사기꾼들아.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이 허울인가 몰라. 그걸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상주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죠?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상주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 맘대로, 속된 얘기로 지 꼴린 대로 해. 그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안 상주하고 있다? 하나님 상주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상주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 예비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면 예비 좀 들어봤어요? 주여. 그런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들려야 돼. 내 뜻이, 우리는 늘 내 뜻을 이루고려 그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기침 한번 할 것 같으면 이거 아니었구나. 또 이게 엉터리 짓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수없이 우리가 그 겪는 거라고. 겪는 거. 이게 민감해야 돼. 이게 민감해야 돼. 꼭 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침 한번 할 것 같으면은 허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유 알았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이게 익숙하다 볼 것 같으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눈치 싹 본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아니구나 철이야 이거 안 할게 내 취소할게 안 할게 알았어요 안 한다니까.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이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민감해져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기 안에 이 양심의 법이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게 한 뜻이 아닌갑네. 그럴 것 같으면 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걸 할도 이렇게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항상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참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은혜성을 드러내는다. 여기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보다 지 잘난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하고 나가지고서 내 설교 잘했던 그거 듣고 싶지. 그거 들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꼭 설교 시간에 꼭 이상하게 그런 걸 초치는 일들을 탁 만들어 가지고서 또 저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서 안 했어야 되는데 꼭 후회한다고. 난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괜히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서 또 우리 집 3살짜리는 그건 민감하잖아요. 가가지고서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래 내가 또 했네. 그 소리 들어가 내가 이제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지요. 그 하나님은 그러나 니 원래 그렇잖아. 니가 뭘 다르다고 생각하. 니를 잠깐 과대포장하는데 니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 원래 그런 인간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니 잘난 척하지 말라니까. 3살짜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 하나 틀린 거 없어. 그냥 걔는 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화장을 하고 자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 이게 인간의 가치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언제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자기 가치, 자존감이 생긴다니까. 이게 인간의 인간.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쪽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다중이 나를 좋아하는 쪽으로 나를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막 남의 걸 인용을 하고 해가지고 고급진 언어에다가 말이야, 나도 이해도 못하는 단어를 쓰고 누가 물으면 묻지 말라니까. 고급진 단어를 쓰고 말이죠. 이상하게 열어 해가지고 아주 미사역을 써가지고 다 이렇게 내놓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배웠구나, 똑똑하구나, 건다도 거기다가 영적 지식도 해박하구나, 저 대부나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세워줄 것 같으면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런 욕망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묵사발을 낸다니까. 뭐 잘난 거 있다고, 야야 차라리 네가 네 있는 그대로를 해라니까. 괜히 유식한 소리 했다가 남이 물을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이런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좀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우리는 민감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의식하고 옷 입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옷 입죠. 그죠? 그래서 꼭 묻잖아요. 이거 어때? 묻잖아요. 옷을 몇 번 갈아입어요? 어디 나가려면?
한 10번 갈아입잖아요. 그때마다 신랑 뭐라 그래요? 됐네. 좋네. 이거 어때? 뭐 괜찮네. 저거 어때? 괜찮은데? 그러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무슨 인간이 다 똑같다 그러냐? 그럼 똑같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 아니다. 바른 소리 하는 순간 뭐가 날아온다? 우리는 다 그래, 다. 그래서 다 남을 의식하고 살려 그런다니까.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할 것 같아요? 마음이 힘을 누릴 것 같아요? 못 누려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친년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사람이 날 안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뚝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사람이 널 의식하지 말고 자꾸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 인정하면 안 되나? 그럼 우리는 뭐냐? 물을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그렇지. 옷 입고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라? 여러분이 옷 입고 여러분 거울 속에 여러분이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족하면 하나님이 만족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옆에 재성호한테 묻지 말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꾸 상대를 의식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는 이 얘기는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게 신자잖아, 신자.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꾸 뽐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기서 삿바싸움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야복강은 야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야복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복강이. 그렇게 해서 그 야복강에서 내 욕망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자식이고, 가족이라니까, 가족. 여러분들, 가족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직하게 얘기했다.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둘러대가 그렇게 하지. 당신이 최고. 뭘 당신이 최고야? 손가락은 이렇게 하는데 두 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 뭘 당신이 최고야, 최고는. 그 당신이 최고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뭐냐? 자기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고 아내고 바른 소리 하실 것 같으면 팍 해가지고서 말이죠. 한다는 소리가 밥 안 해준다 그러지. 그게 최고 무기잖아. 이제는 밥 안 해주는데 혼족들이 많아가지고서 혼밥 쪽이 많아가지고 저 배달의 민족 전화하면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자기 주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날마다 뭐 하느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뜻은 나밖에 몰라. 나를 영웅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추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죄성이라는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날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네가 사는 게 하나님 은혜다 이놈아.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은혜다. 응? 하나님 은혜다. 응? 우리는 매 상대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쟤도 네 때문에 힘들다. 공감하는가요? 쟤도 네 때문에 힘들다니까. 네만 힘든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배려를 한번 해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하고 잘 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주여 내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힘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치장을 하려고 그래. 자기 치장을 하려고. 꼭 여자들 같이 말이죠. 백화점에 좋은 옷은 전부 지가 다 사 입어야 돼.
아니, 백화점에 이렇게 저 쇼윈도에 걸려있는 몸매가 거기 맞춰줘야 그 옷도 입어야 막 멋이 있지. 취소, 아유. 몸매는 그래 안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디 눈은 높아가지고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을 자꾸만 관철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네가 지금 헛꿈 꾸고 있잖아. 헛꿈 꾸고 있잖아. 넌 자꾸만 너를 네 치장하려고 네 이름 새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넌 내 것으로 선택됐잖아.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산 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너를 구원했는데 넌 왜 자꾸만 네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냐. 네 인생 살려고 그러냐. 넌 네 인생이 없다니까. 네 인생이 없다니까.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안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어 보세요. 살림을 지 맘대로 하는가? 못해요. 시어머니가 그걸 간섭을 해보세요. 내 맘대로 살림을 못한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 시어머니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어머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뜻과 계속해서 우리 뜻을 기강하는 쪽으로 우리 간섭을 하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겠냐고. 안 사라지지. 그렇게 안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그 얘기야, 그 얘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 그러잖아요. 이게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저도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살짜리 붙여서 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서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악역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는 동안 그냥 서로 손잡고 알콩달콩 세세세 하면서 살면 돼요. 사니 못 사니 하지 말고 뭐 다른 놈 해봐야 소용없어. 다른 년 와도 똑같고 다른 놈 하고 해도 똑같고 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하고 산다 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선희 집사님 예수님하고 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에밀리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살다 같으면 못 살아요. 내니까 살고 있지. 예수님 산다면 못 산다니까. 어떻게 살겠어? 보건사님 예수님하고 살면 살겠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안 살아주는 것만 감사하시라. 그냥 우리 안에서 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간섭할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도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따금씩 한 번씩 툭툭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간질병이 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도 아니지. 이따금씩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지. 그걸 고쳐달라 그러잖아. 그게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안 고쳐줘. 이따금씩 한 번씩 지랄 떠세요. 그럼 또 하나님 은혜니까. 그렇게 해서 야 내가 이런 자구나.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이 사람 참 힘들었겠네. 진짜 힘들었겠네. 근데 힘든 건 속으로만 그러기 얘기를 해야지. 알고 있어야지. 실제 당신 내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걔 기가 살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댐필러 그런다니까. 그런 소리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이 사람 되게 힘들겠구나. 참 사는 게 힘들겠구나. 그럼 잠잘 때 이렇게 가가지고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말이죠. 수고한다 그러고. 전 집에 가면 꼭 집에 가면 자고 있잖아요. 그럼 이 다리에다가 내가 키스를 해주고 간다고. 나 왔다 이럴 것 같으면 지가 헤헤 한다 그래도. 그게 제가 한 50년 사니 그런 처세술이 생깁디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거에 감수해야죠. 그게 내 자존심 뭐가 소용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무난하게 하루 종일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안 해줘가지고 싸움하는 게 좋겠어요? 싸워볼래요? 그러면 악몽 꾸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면 그래. 네가 죽어라.
쟤 절대 안 죽는다. 네가 죽어라. 항상 그래. 네가 죽으라니까. 쟤 절대 안 죽는다. 쟤가 죽으면 네가 안 바뀐다 이거.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중수예요. 똑같은 중수. 응?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뀔까? 그 사람 바뀌어보세요. 내가 달라져 버려. 이상해져 버린다. 그래서 나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바뀌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서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힘들게 사는구나.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겠지.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게 나와. 측은지심이라 나와서 아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애통하는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맨날 나만 손해먹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응?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아주 멋진 인생 멋지게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 이런 지하에 거절해가지고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단에 가시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한참 설교하다 뒤집어져 보세요. 개거품 물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쪽팔림 속에서 뭐 하느냐. 바울이 증거했던 그 이야기들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지랄스럽고 못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출하지 않고 지금 살아준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해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게 했을 것 같으면 가출해야 되잖아. 집 나가야 되잖아. 이혼해야 되잖아. 그럼 이혼하지도 않고 가출하지도 않고 있어. 그럼 그것이 실력이 누구 실력이다? 주의 실력이지요. 그게 간섭이에요, 간섭. 제발 영웅주의 버리세요, 영웅주의. 하나님은 영웅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병신 쪼다같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은혜가 나를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걸 참아내게 만들잖아요. 요 앞절에 보세요. 앞절에 한번 보세요. 11장을 한번 보시라고. 고린도서 11장을. 이 11장과 12장 연결해서 보면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예? 그때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 11장 23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섰느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통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잖아. 지금 보세요. 앞서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네가 나를 어떻게 했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있었잖아. 이게 무시당하는 거지. 무시당하는 거잖아. 무시당함. 예? 그게 이런 무시당함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 하냐? 훅 승질이 나가지고서 지금 12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지금 말이야 어디 갔다 온지 알아? 내가 그거 갔다 가지고서 말이야 그 낙원에 올라가가지고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보고 왔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너희들 한번 묵사발 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가 내가 꼼짝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 걷어가 버리고 그렇게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고수하고 하수가 뭐예요? 고수는 힘을 감춰요. 힘이 있어도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수는 뭐예요? 없는 힘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폭새기 보세요. 꼭 똘마이들은 다 하는 거 같죠? 그러면 한 방에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코피 터져가지고 뭐. 고수들은 안 한다니. 고수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할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내가 왕년에 뭐 하고 라떼 뭐 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그거 다 했잖아. 내가 옛날엔 내가 남전도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학생회 회장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일학교.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왔으니까. 주일날이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침 거기서 먹고 말이죠. 뭐 주일학교 가르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가대 하고 말이죠. 그 남전도회 하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밤에 못 들어온다. 그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대 또 연습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때는 그런 걸 자랑했잖아.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자기가 의지하지 못하는 그 구조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창피스러운 곳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힘없는 모습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원래 힘없는 자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네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웅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웅 돼보세요. 내가 확 전방정리 다 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힘 쓰지 말아라. 네 힘 쓰지 마라. 네 힘 쓰면 전방정리 하니까 힘 못 쓰게 만들고 힘을 자꾸만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킬레스 건들이 있어. 약함이 있어. 약한 부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책망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 안 놔도 돼요. 이름 안 돼. 여러분 이름 내고 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냐? 나는 없어. 나는 없고. 누구만 드러나면 되느냐?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면 돼.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낼 것 같으면 그건 대성공한 거예요. 대성공한 거.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놓고 간 거예요. 새겨놓고 간 거. 어? 그걸 성령 인침이라 그러는 인침.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꼬인 거,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관도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이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런 구조 속에 만들어 놨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현재 있는 그 상황, 여기 벗어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 필요하면 또 벗어나게 해주겠지요.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을 틀을 바꿔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아이고 그래 내 인생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니까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드러날 것 같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 드러내면 그것으로 내 인생 끝이다 생각을 하시고 있는 바 여러분들 현재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는 자꾸만 영웅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웅 되지 말고 비천한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속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약해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나를 또 낮추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종들 머리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저들의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삶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현재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